말씀은 우리 시편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우리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 현대 철학자가 오늘날의 이 사회를 어떤 사회로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전에 제가 잠깐 나누긴 했지만 한 현대 철학자가 오늘날의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오늘날의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착취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한 이 사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피로 사회라는 이 말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실 때 실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성실함에 대해서 부지런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비교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를 비교하면서 개미에게서까지 배울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부지런함, 이 성실함, 이 최선을 강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신이 먼저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먼저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말씀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들을 이루리라 라는 그 표현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열심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마땅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열심을 내며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솔로몬의 시인 이 시편 127편 이 말씀도 수고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수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수꾼입니다. 집을 세우는 건축가, 여러분 집을 세우는 건축가가 집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집을 제대로 안전하고 튼튼하게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건축가는 수고해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반을 보고 건물이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파수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을 지키는 파수꾼, 이 성을 지키는 이 파수꾼이 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이 파수꾼은 밤새 수고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적들이 침투할까를 걱정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그 수고함이 있어야 그 자기 백성을 지킬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고에 대한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열심을 내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러한 노력, 우리의 이러한 수고, 이것이 헛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곳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수고를 하시며 사셨습니까?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우리 젊은이들은 또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이 피로사회라고 불리는 이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에게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수고해도 헛될 수 있으니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열심을 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 이것이 어떠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그 수고와 열심의 토대가 무엇 위에 서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완성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 없이 오로지 내 힘으로 내가 내 일의 주체가 되고 내가 일의 기초가 되고 내가 완성자가 되는 모습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자신의 힘과 노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라는 거죠. 반대로 그렇다면은 참된 수고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헛되지 않은 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헛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참된 수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 것들이 결코 헛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참된 수고라는 것은 어떤 수고일까요? 참된 수고는 그 동기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도 헛된 수고와 차이가 있습니다. 참된 수고의 동기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참된 수고의 동기는 내가 반드시 무엇을 해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뤄 가실 그 일들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수고를 시작합니다. 나의 열심과 수고로 이것을 반드시 내가 해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참된 수고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열심으로, 동참하는 그 수고로 그 일들을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겸손함과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그 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수고의 과정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면은, 수고의 과정 속에 우리가 피로사회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치열하게 내가 승리를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착취할 정도로 그렇게 지나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된 수고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수고의 과정 속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참된 수고의 과정 속에서는 덮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덮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그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덮어지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나 그 결과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합니다. 수고를 다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 대신에 마음에 쉼이 있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쉽게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 가실까라는 그 기대함 속에서 그 수고의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된 수고와 이 참된 수고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 오늘도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부모 세대가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하죠.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를 위한 그 사랑의 수고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결혼시키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결혼 이후에도 부모는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이 자녀들이 또 잘 정착하기 위해서 결혼한 이후에도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일들에 참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죠. 자녀의 성적 위해서 많이 수고합니다. 자녀의 진로 위해서 수고합니다. 자녀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의 그 신앙을 위해서도 참 많은 수고를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수고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수고, 우리의 수고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이 자녀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자녀의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되, 어떤 최선을 다하는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그 최선의 토대가 어디에 놓여 있어야 되는가? 바로 최고의 건축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녀를 양육해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이 자녀를 양육해 가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요. 지혜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건축가이시며 가장 확실한 파수꾼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모 세대로서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며 나아가는 그 수고가 참된 수고가 됩니다. 그러한 신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것의 가장 큰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부모의 쉬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수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내가 이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링컨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어머니 덕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나의 어머니의 기도와 성경의 가르침, 그것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아버지들이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웬만한 그 유명한 이들의 고백들이 다 어머니의 기도라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기도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 것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증거가 기도로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도 한번 돌아봤어요.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믿음 안에 서서 또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돌아봤을 때 저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 역시 고백해요. 이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지만 후에는 거기에 아버지의 기도가 합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릴 적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그 기도, 이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된 아버지의 기도가 그 이후에 합해지며 지금 이 길을 제가 걸어가게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을 우리는 디자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우리는 디자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 세대로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자녀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통제하고 디자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최선을 다하라라고 우리 부모 세대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보호함을 받게 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 안에서 오늘 이후에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힘있게 또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또 진리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일찍 일어나지 말고 늦게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노력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으며 안전함을 느끼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건축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파수꾼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내야만 한다, 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증명해내야 된다라는 그 삶을 살아갈 때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요, 불안합니다. 아무리 늦게 잠들어도 불안해요.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그 염려만 가득한 것이죠. 근데 우리의 건축가, 내 인생의 건축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의 파수꾼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라면 그 걸음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며 걷는 걸음이라면 그 걸음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말씀은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수고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건축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파수꾼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것이 또한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불면증이 없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우리의 건축가가 되시고 우리의 파수꾼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불안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지키심과 그분의 지어가심을 경험하는 인생은 피로사회라고 불리는 이 사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을 잔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 세대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는 그 증거가 기도로 나타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역시 기도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집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집이 가장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열심을 내시는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아름답게 건축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는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뭔가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디자인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그 기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또한 함께 부모 세대, 자녀 세대가 함께 모여서 더욱더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